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린 대답은 안 하시면 다 맞는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려고, 그 말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려고 오셨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다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죄 값으로 죽어야 할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절정은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3년이 공생애입니다. Public life, 소위 공적인 사역을 하신 시간이 3년, 실제로는 3년이 조금 넘습니다만 만 3년이라고 계산해도 전부 다 몇 주간이죠? 1년이 52주니까 156주간 되는 겁니다. 근데 고난주간은 156주간 가운데 한 주간만 고난주간이에요. 한 주간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전체에 비하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고난주간에 관한 기록만 전체 다른 사역 다 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분의 1을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전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9장,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고난주간의 사건, 사역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이 고난주간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입니다. 그 중에 6장, 오늘 본문 19장 28절부터 24장 끝까지가 고난주간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21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 11장 55절부터 21장까지가 고난주간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89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89장인데 89장 가운데 32장이 고난주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체 기록의 35.95%가 고난주간의 기록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난주간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러니까 유대의 원력으로 니산월 10일입니다. 지금 오늘 지키는 우리가 이 종려주일, 이 날이 바로 유대의 원력으로 따지본다면 니산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기간,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주간의 중요한 사건들을 날짜별로, 요일별로 정리하면 사실은 어제가 안식일이죠. 어제가 유대의 원력으로 따지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오십니다. 여리고로부터 벳바게에 오셔요. 그리고 주일, 오늘입니다. 종려주일, 2000년 전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 나오셨다가 베다니에서 지나시고 월요일 다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비통해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화요일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바쁜
일정을 화요일 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모르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소위 가르치심,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유태인들과 함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각종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날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파는 반역의 행위를 화요일에 하십니다. 수요일 날은 활동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요일 낮 기록이 없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다락이 큰 집에가 주의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날 밤 체포되셔서 금요일 이른 새벽까지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다시 총독에서 제사장의 법정으로 밤새 심판을 받고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지기 전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장례가 되고 토요일 소위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 구속사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의 종려주일 승리에 입성한 것을 승리의 입성, the triumphal entry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펫 할 때 트럼펫,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표현하면 Passion Week, the Passion Week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말씀대로 Saint Friday가 아니고 Good Friday라 이렇게 표현하고, 주일날 부활주일, 무덤으로부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언한 그 예언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가요? 승리의 입성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곧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성취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겼습니다. 너희가 메시아 만났다고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계속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나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입성은 드디어 그렇게도 자신을 감추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에서 벳박에로 오셨습니다. 이 벳박에 가려고 하면 베다니를 통과하시는데 조금 전 기억나십니까?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세족 발을 씻어주는 그때까지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베다니라는 의미의 뜻은 벳집이에요. 아니, 슬픔, 괴로움, 고통, 고난주간, 고난의 장소, 슬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벳엘 뜻이 뭐예요? 벳집 엘 하나님. 베들레헴, 벳집, 레헴은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생명의 떡으로 나셨다. 아주 당연한 베데스다 아시죠? 연못 이름 베데스다. 벳집이에요. 에스다 자비의 집. 38년 된 병자를 기적으로 살려주신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통과해서 감람산 남동쪽에 위치한 이 벳박의 마을 언덕을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 감람산을 지납니다. 감람산을 지나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향하는 그 길은 매우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걸어도 내려가기가 힘든 가파른 길. 맨 아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흰놈의 골짜기라 하는 골짜기. 그 골짜기까지 내려가면 다시금 예루살렘 문을 향해서
가파른 경사길을 다시 올라가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의 동문, 동쪽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동문, 금문, 골든 게이트라고도 말하고 황금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사자문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곳 예루살렘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가지 베데스다 못도 거기 안에 있습니다. 성전도 그곳에 있습니다. 감람산은 이 성전이 있는 산에 비해서, 여러분 성전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꼭대기가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고, 감람산은 이 산보다 90m나 높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 가면 지금도 예루살렘 모든 성 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지금 눈앞에 선합니다. 그곳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벳바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벳바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그 누구도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뭐라고 묻거든, 뭐냐고,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푸는데 나귀의 임자들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대로 보아주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나귀 위에 걸칩니다. 언점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쳐댑니다. 소위 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냐, 이미 알고 계시죠? 왜요? 사람들이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 팜 추리를 꺾어서 흔들어서, 그래서 오늘 주일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연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저는 더 이상 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종려주일과 함께, 아니 고난주간과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제자의 삶, 그 두 제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 외에는 두 제자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인지 아니면 그들 아닌 다른 두 제자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만약 12제자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있다면 이 두 제자가 베드로인지 안드레인지 야고보, 요한, 빌립도, 마태,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두 제자는 틀림없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정 배경도 모릅니다. 가족 관계가 어떠한지, 직업이 무엇인지, 사회활동 경력이 어떤지, 경제적인 수준이 어떤지,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그들이 무슨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탁월한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 그들의 취미, 특기 전혀 알 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 외에는 전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떠한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두 제자는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견이나 의문도 내지 않습니다. 제안도 없습니다. 조금도 반감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는데 뭔가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해야지 된다. 그냥 안 하고 그냥 끌고 와야 된다. 근데 오늘 말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이게 전부입니다. 그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두 제자 중 하나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예수님, 나귀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아니, 나귀 값은 어떻게 됐나요? 가룟유다가 벌써 계산했나요? 나귀 주인하고 이야기됐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우리에게 남의 그 절대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갑자기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조금 심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돌았어요? 미쳤어요? 과격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이런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이것이 성경 기록 전부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경험이 없습니까? 그들은 계산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고 그들도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써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나귀를 끌고 오냐고, 나귀값 외상입니까? 월부입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니, 한 단어도 없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들은 이 한마디 질문도 의문도 없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면 절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토달지 않고 의견 내지 않고 설명 요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35절, 그것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어린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얹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그 어린 나귀의 잔등에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예수님을 타시게 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 뒤에 읽지 않았지만 나귀의 임자들도 나귀 새끼를 푸는데 왜 푸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나귀의 임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임자들. 이 나귀가 뭔 나귀예요? 이 나귀가 뭐예요? 요새 말로 바뀌면 나귀가 뭐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자동차 없었어요. 오토바이 없었어요. 자전거 없었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타는 자가용이 뭐예요? 나귀예요. 그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뭐예요? 화물 싣고 다니는 포트예요, 포트. 근데 한 번도 누구도 그 위에 타보지 않았어요. 그걸 요새 말로 말하면 brand new car. 새 차란 말이에요, 새 차. 아무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새 차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 나귀의 임자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이 함께 갖고 있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대목에서는 아멘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집 팔아 바치라 그럴까 봐 안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말할 때 주께 쓰임받는 감격을 안고 주께 기꺼이 드렸던 나귀의 임자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던 이야기,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어린 나이에 주일날 예배당에 갔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어린 데이빗에게 10실링을 주고 한 주일에 1실링씩 헌금을 해라. 그날 10실링 받아서 1실링 헌금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헌금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가고 세 번째 주일 왔는데 헌금을 안 해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데이빗, 너 왜 헌금 안 하니? 선생님이 2주 전에 그때 10실링 줬잖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첫날 1실링 헌금하고 한 주일 지나는데 너무 돈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탕이 사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탕 사 먹었다면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사탕 사 먹을까 봐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얘야 내가 또 오늘 10실링 줄게. 한 주일에 1실링씩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다. 또 10실링을 줬어요. 그날 1실링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헌금했습니다. 또 2주 지나고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안 해요 그날도. 그런데 헌금위원 하는, 요새로 말하면 교회 헌금위원 집사님께 집사님 바구니 하나 준비해 주세요. 바구니를 갖다 놨어요. 양말을 벗고 11살 데이빗이 하나님 돈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사탕 사 먹고 싶어. 사탕 사 먹을까 봐 다 드렸고 이제 드릴 것은 11살 된 제 몸 이거 드립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 뭐 했죠?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유명한 탐험가로 알고 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왜 아프리카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영국의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데이빗 리빙스턴 시신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영국의 가장 영웅들의 묘 어디로 가죠? 웨스트민스터 채플 지하나 벽 같은 데가 전부 무덤. 성베드로 예배당 다녀오신 분들 알고 전부 다 지하실이 무덤이죠. 교황들 거기 다 들어가죠. 그곳에 모셔야 된다고 영국의 의회의 대표단들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리빙스턴 활동하던 그 지역에서, 데이빗 활동하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시신을 달라고 그랬더니 시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드립니까? 계속 실갱이를 하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 영혼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시신을 해부를 하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아프리카에 묻고 심장 없는 육신만 가져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1층 중앙에 가장 가운데 가면 그게 있습니다. 2006년도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몇 명하고 중고등학생들 한 10몇 명 영국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다른 가이드가 붙여라. 내가 데이빗 리빙스턴 무덤만큼은 내가 직접 가이드 할게. 그리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데이빗 리빙스턴. 그리고 오늘 했던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전 트립 다녀와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냐 그랬더니 다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리빙스턴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초라하게 아무 미지의 땅,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의 땅 아프리카에서 그의 일생을 보냈지만 그의 삶은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흔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선교사가 앞에 사람이 화투를 같이 치자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손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두 손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 손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손을 함부로 화투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뭐야?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드리고, 한 번 드렸으면 드린 거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게 가짜로 드렸다는 거죠. 진정한 헌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두 제자가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두 제자 또는 이 나귀의 임자들이 아름다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